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한 점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모든 일에 바르게 처신하려고 합니다. 아멘. 오늘은 양심은 대체 뭘 하니? 양심은 대체 뭘 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주제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를 갖고 계신가요? 아마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는 평소에 많은 사람들과 이런 신이 존재하는가? 라는 되게 다소 철학적인 질문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기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떤 물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거나 우리가 수사를 해서 밝혀낼 수 있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누군가가 굳이 제발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를 이야기해보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인간 안에 있는 양심을 그 증거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아무도 우리를 보지 않는데도 괴로울 때가 있죠. 또 누군가에게 벌을 받거나 혼이 난 것도 아닌데 마음이 스스로 쿡쿡 쑤시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옛날 소설가 중에 이범선이라는 한국의 소설가가 오발탄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거기에서는 양심을 손끝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문득 그것을 건드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고 막 죽을 것 같진 않지만 꾸준히 신경이 쓰이고 아예 빼버리면 좋으련만 그것도 마음대로 잘 되지 않고 그런 손끝의 가시를 양심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겨놓으신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하나님은 도자기를 빚는 사람이고 우리는 도자기 같아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손자국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비유를 했었는데 그 손자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이 바로 양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양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모든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각자의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가도 문득 더 선한 쪽으로 착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손자국인 그 양심인 거예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성경도 이런 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에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 말씀에서도 바울은 자신이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신앙 공동체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양심껏 살아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양심이 자신을 바르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준다. 내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만약 이 양심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생각이라면 이런 사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겠죠. 또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양심을 통하여 살아감으로 인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처럼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과 신앙의 관계를 오해하기도 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엄청 옛날에 살았던 그 독일의
기자이자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마르크스이죠. 그 사람은 종교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에서 인민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아편은 당시에 쓰이던 마약성 진통제, 고통을 잊게 해주는 물질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종교를 사람들의 진통제, 마취제 정도로 표현한 거예요. 삶이 너무 살기 힘드니까 종교를 통해서 이 현실을 도피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떤 지식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종교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이 그리고 또 뛰어난 통찰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진정한 종교는 그 마르크스가 이야기했던 아편, 진통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더 잘 느끼게 만들어주죠. 더 민감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쩌면 내 고통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까지도 느끼게 만들어주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점점 더 이 세상의 아픔에 민감한 존재가 되어가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하기도 하죠. 이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잘 따를수록 양심이 더 발달될 것이고 이 양심이 커질수록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아픔을 느낄 수 있게 되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더 쉽게 설명해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은 가필드라는 고양이를 아시나요? 어린이들은 모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가필드는 고양이가 등장하는 이런 만화인데 처음 이 가필드가 연재된 것이 1978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낯선 그런 만화일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어쨌든 이 만화에서 이 고양이 가필드가 자신의 양심에게 말을 거는 이야기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가필드는 양심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양심아, 너의 역할은 대체 뭐야?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양심이 이렇게 대답해요. 내 역할은 널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거야 라고 말이에요. 양심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는 즐겁게 누리고 즐겁게 생각하던 것들이 어느새 불편하게 다가오는 그런 역할을 양심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는 다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무감각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리고 어쩌면 타인의 고통에 우리는 관심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즐기기도 하죠.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 덕분에 내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로 인해서 즐거움을 느끼기도 해요. 이 가필드의 양심은 가필드에게 이런 것들을 불편하게 느끼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양심이 우리를 자극한다는 것을, 우리의 저런 부분들을 자극한다는 것을 이 가필드와 양심의 대화에서 알 수 있어요. 누군가는 신앙이 고통을 못 느끼게 하고 단지 편안한 삶을 누리는 데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 신앙과 이 신앙을 통한 양심은 이처럼 우리를 더 불편하게 하고 고통에 더 민감한 사람으로 만들죠. 여기에서 우리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진짜 편견이 진짜 없는 아이구나. 네, 교황님이시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교황님이시죠. 이분은 이 프란치스코라는 교황명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 금문교, 또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그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농구팀에도 그려져 있는 이 다리가 어느 도시에 있는지 혹시 알고 있나요? 맞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죠. 이 프란치스코 교황, 또 미국의 도시인 이 샌프란시스코, 이 어딘가 비슷해 보이죠. 왜냐면 이 이름들의 원래 주인, 원래 이름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름들의 원래 주인공은 이 사람, 그림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과거에 살았던 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입니다. 아시시라는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의 부잣집은 정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항상 청결을 유지했고 주변에는 이름 있는 귀족들이 가득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살던 시기에는 가장 차별받던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나병, 이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이었어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혐오하고 신의 저주 때문에 저런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 나병 환자들에게 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멀리서라도 방울 소리가 들리면 그 환자들을 피해서 도망치려고 했죠. 프란치스코도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청결하고 병이 없는 사람들만 주변에 가득했던 이 프란치스코는 방울 소리만 들리면 엄청 전속력을 다해서 전력으로 도망치고 피해 다니고 했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 베드로 성당에 다녀온 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온 날, 그날도 그는 어김없이 마을 초입에서 방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는 등을 돌렸죠. 도망가기 위해서 등을 돌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 어떤 마음이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그는 그대로 방울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향했고 거기에 서 있던 이 한센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포옹을 건네고 그에게 입을 맞추었죠. 그리고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 순간 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성인이 되었다. 이 미성년자에서 성인이 되는 거 말고 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저는 프란치스코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것, 그가 방울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 바로 양심이다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의 양심이 깨어났고 양심이 그의 마음속에 있던 혐오를 사랑으로 바꾸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예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양심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종교를 진통제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더 깊이 공감할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물론 그게 어려운 일이고 불편한 일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의미 있게 살아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양심을 잘 갈고 닦기를 권유하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양심을 갈고 닦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옛날 표현처럼 양심에 털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네 가지는 너무 많죠? 그럼 크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또 이 두 가지를 혼자 하기가 어렵다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경을 배우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사는 것이 양심을 갈고 닦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낼수록 이 양심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방법은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공부는 단순히 학교 공부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책을 보기도 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공부가 없다면 바른 양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제안하기로는 우리 방학 때 어린이들과도 함께 우리 책을 읽어보면 어떨까? 함께 좋은 책을 읽고 나누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조금씩 우리의 양심의 범위를 키워나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죠. 여러분이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꼭 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 신앙생활과 바른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키워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랍게도 이 두 가지 모두를 우리 올리브 교회에서 또 우리 함께 있는 공동체에서 잘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점이 참 감사한 점이기도 하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그런 선물이에요. 그리고 이 양심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 함께 울어줄 수 있게 하고 나와는 관계없어 보이는 사람들까지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게 하죠. 그래서 양심적인 사람은 때로 세상을 살기가 힘들어질지도 몰라요. 여러분 혹시 양심 냉장고라는 거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이건 근데 나중에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양심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느리고 더 세상을 살기가 어려워지죠. 많은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 쓰면서 살게 되니까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양심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심이 사라진, 더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염치가 사라진 이 세상에서 진실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